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2023년 평균 출산율이 0.72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236개국 가운데 몇 번째예요? 236번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가 없어요. 또 최근에는 이제 0.7대도 무너져서 0.6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초등학교 반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집이 문 닫는 경우가 반이나 되고 또 어린이집의 학생들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출산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출산 장려금으로 출산하면 100만 원 주는데 이 자금이 자꾸 쌓여져 가고 있어요. 출산하는 아기들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자녀 축복도 했지만 둘이신 분, 한 분이신 분 또 더 이렇게 출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갈 수 있도록 내 딸, 내 아들 아닐지라도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모차보다 더 잘 팔리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계모차입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왜 이런가 했더니 미이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이즘이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냥 즐겁게 살자, 이런 미이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출산율이 또 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데이빗 콜먼은 옥스퍼드대 교수인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어디라고 발표했냐면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콜먼 교수는 2100년이 되면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반이 될 것이다. 2300년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어린아이의 교육의 문제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관점, 성경에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관점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한 절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하찮게 보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냥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히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막을 뿐만 아니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관행을 깨트리는 혁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은 힘이 없고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픈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또 축복이 필요한 아이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가로막아요? 제자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 이 헬라어로는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는 출산해서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그런 아이들로 보면 됩니다. 사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대속죄일에 아이들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와 축복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아이들을 막고 있고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실 분인데 앞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우리를 높여줄 왕으로 등극할 사람인데 지금 어린아이가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축복해줄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제자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꾸짖다,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력하게 항응하거나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꾸짖다, 에피티마오는 사단 마귀를 쫓아낼 때, 꾸짖을 때 쓰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 누구는 제외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회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계수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어찌 여성에 대한 이 편견이 아주 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내쫓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공관복음서를 보면 분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감정 표현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고 꾸짖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노하시고 계십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아마도 너무나도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방금 가르쳤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눈에 보이도록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방금 가르쳤는데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서운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이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지금 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십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 하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안 돼. 인사를 안 해, 인사를. 고개를 안 숙여. 예의가 없어.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건 청소년이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너무 예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인사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인사를 안 해도, 예의가 없어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용납하고 어떻게 하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계십니까? 곧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마음이 좀 민감하고 십자가의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많으신데 어린아이 오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용납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관용과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도 이 관용의 마음이 사라져요. 여유로운 마음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용이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무조건 나이가 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특성을 소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이 고대의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순수함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기대지 않고, 물질, 만몬에 기대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만 기댈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께만 기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도움의 손길을 쫓아가고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가오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관념을 깨트렸어요. 유대인들의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그 관념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언제든지 어린아이들이 오면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시고 마음껏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이들, 자녀, 우리의 손주들 뿐만 아니라 그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넓게는 이 지구상의 모든 어린아이들,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 뉴스를 보다 보면 전쟁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전해지고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동부교회는 새벽마다 늘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오늘 13절과 좀 차이가 있지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껏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충을 저지른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고등부 사역하고 있는데 너 왜 교회 못 오니 하고 연락했더니 아버지가 가지 말래요. 학원 가서 공부하래요. 대학 입학한 다음에 교회 가래요.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님이 항존직이시거든요. 내가 놀래가지고 교육전사 시험 당할 뻔 하다가 그래도 열심히 밀어붙여서 그 학생을 고3인데 수련회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 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학원을 의지하고 대학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주며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들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아이들이 점점 상처받고 점점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 풍조에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아기를 임신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더 이상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그 모든 환경을 우리가 나서서 제거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와 그 축복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웃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싸우지 마시고 왜 인사 안 하니, 왜 그 모양이니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넓은 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안아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마산 동부교회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